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고발과 비판과 또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으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하게 되는데 정말로 무법적으로 행동을 하고 정말로 어떤 이렇게 진실을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일지라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이것을 악인데 행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이것은 불법이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식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로 정의를 행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인 것인가, 지금 이 땅에만 통용되는 그러한 진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정의를 행하는지 진리를 찾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굽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처럼 얼굴이 굳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웃을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양심이 뻔뻔해졌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성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행했는데,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다라면 결국은 그 굳어진 얼굴, 그 굳어진 마음들이 나로 하여금 사실 죽어버리게 하는 거죠. 양심이 죽어버리게 하고요, 진리에 대해서 죽어버리게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다. 또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공부를 해서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쌓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알듯이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저 사람 알아 하는 것은 저 사람이란 이름을 알고 어디에 사는지 알고 단순히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을 나누었고 교감했고 교통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갈 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방법들 중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굳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사막의 일이나 표범이나 또는 이런 간음, 살찐 순말처럼 또 이런 이런 음란한 것들,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얼굴이 굳어지고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채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얼굴이 굳어져 갑니다. 양심이 굳어져 갑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들을 쫓고 자극적인 것들을 쫓아가지만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기만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지 또한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이러한 갈등들, 내 욕망을 따라야 될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따라야 될지 그러한 갈등의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종종 이게 하나님의 뜻에 거하든 또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든 그 두 개를 통합을 해서 더 깊은 성찰을 내든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쉽게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고 따르기 쉬운 세상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방법들이 종종 이렇게 자극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동물로 표현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퇴행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 앞에 우리가 성숙한 선택을 하는 고민으로 나아가기보다 빠른 선택을 해서 퇴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일지라도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거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날카로운 지적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그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삶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님의 것만 딱 선택하기 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맥락들과 상황들 속에. 그럴 때는 그 갈등 속에 그 불안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재빠르게 무언가 하나만을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한 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오늘 그러한 갈등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일을 책임질 때 세상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따라야 될까? 그럴 때 마음속에 올라오는 갈등과 두려움들과 직면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두꺼워진 양심과 두꺼워진 얼굴들을 깨트려 부시는 그러한 시원한 은혜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는 양심, 굳어져 있는 얼굴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선택한 한 적은 없는지, 또한 갈등 앞에서 성숙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퇴행하는 모습으로 주춤거린 것은 없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다양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피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